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자기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신 교독하시겠습니다. 동문 43번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마음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를 자정하시니 영원히 그를 볼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한 신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징후와 말들을 되찾았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왕에도 비난하셨으나 그들에게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여지는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저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뿐이지만 저희는 약하여서 이것도 온전히 해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게 만드심에도 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저희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를 방해하고 또 몸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영을 시들게 할 때에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을 알고 믿으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다가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의 생기가 돋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자신을 고치라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치까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상 한루에서 상강을 향해 가는 계절이라 나뭇잎들은 초록색 옷을 벗고 다양한 색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들도 가을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물이 있는 나날입니다. 감이 무르익고 배와 사과가 무르익고 들판의 벼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계절이 주는 은총을 한껏 누리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여전히 나름의 색깔로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그 잿빛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풍경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상용화되었고 생활화되었고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오는 이들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가 이웃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서로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배려해야지요. 언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또 일어날지 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극복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병이 생겼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중단되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적인 위기이고 또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컨택트라는 수식어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장 예배는 축소되었고 여러 모임은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사역이나 성도의 교제는 약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를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언제 다시 마음껏 예찬을 나눌 수 있을지 마스크 없이 편하게 만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예배도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적응하는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구역별로 준비하는데 6주에 한 번씩 식사를 준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에 일찍 마치니까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시간이 여유롭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배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전에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려고 했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가 선택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혹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입니다. 지난 4월에 코로나가 처음 크게 번졌을 때 교경협에서는 교회갱신협에서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일에 현장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에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드립니까? 여러분은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현장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여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왜 그러지 않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의 가장 큰 비중이 높은 것은 게을러서 귀찮아서였습니다. 그것이 29.6%, 약 30%죠. 4분의 1 또는 3분의 1 가까이 4분의 1은 넘고 3분의 1 가까이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현장 예배도 비대면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가정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쉽게 예배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탱하는 예배라는 기둥이 흔들리고 예배자로서의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예배의 위기가 되고 예배의 위기가 곧 나의 신앙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 그동안의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할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더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배해야만 하는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 우리 그 비결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그렇죠?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탄식이 오늘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찌 나는 이런가요? 왜 나는 이런가요? 왜 환경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1절에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끝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 이유를 들거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한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신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무개여 백성들아 이 시가 아마 다윗처럼 여겨지는데요. 백성들아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것은 심장, 위장, 간, 쓸개, 콩팥 등 내 모든 장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온몸으로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일에 대한 합당한 감정으로 채우고, 그렇죠? 우리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집중시키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합당한 찬양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하는 것, 그것이 송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기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송축해야 하고 예배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상황, 내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고 나에게 내 영원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 줄 모르게 된 심령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에 우리의 찬양해야 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시인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음망덕한 삶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곰곰이 되돌아보며 그 은택에 합당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온통 집중하여 기억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신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조목조목 말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잊을 수도 없고 잊힐 수 없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입니다. 간음하고 죽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지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들려준 이야기, 한 마을에 사는 양과 소를 실이 많이 가진 부자가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가난한 사람이 자식같이 기르는 양을 빼앗아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것을 들려줄 때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 그는 깊이 참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여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없는 데 살았지만 내 영혼은 신이 가물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뼈가 심지어 뼈가 쇠하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죄에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하셨고
모래처럼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질병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였습니다. 병으로 번역된 여기서 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생긴 정신적, 육체적 병만을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를 짐에 대한 심판에 오는 질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치다, 수선하다, 치료하다는 의미인데 고치다, 찢어진 것을 꿰매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송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며 그 질병 사망의 그림자로 보죠. 우리 몸이 약해지지요. 약해져서 우리의 질병이 옵니다. 젊을 때 건강할 때는 병이 잘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오는 것은 늙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왜 늙어갑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뿐만 아니라 몸이 약해지는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병들때 그것 또한 하나님은 사용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참 걱정이 많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 겁니다. 병을 치료가지고 수술했는데요. 폐혈증이라고 피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죽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살려주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세균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셔서 이기해 주셨다. 또는 걸리지 않게 미리 막아주셨다. 또 세균들이 쉽게 감염되지 못하도록 상온에 나오면 죽게 만드신 걸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파멸은 무덤, 구덩이, 썩은 등의 의미고 속량하다는 무르다, 되찾다는 의미로 형제가 팔아버린 땅을 되사서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것, 몸이 팔려갔을 때 대신 되물어준 그 고해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같은 자신의 삶을 살려서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40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렁에 빠진 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밖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대신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지난 삶에 여러 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사울왕의 손에서, 가드왕 아기스의 손에서,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고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인자는 언약에 기초한 판이 되지 않는 사랑이고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고요. 긍휼은 자국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며 온 힘을 다해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궁 안에 태아가 9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복음성과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소원한 것, 좋은 것을 주시고 다윗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참된 만족과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스럽고 감격하고 사셨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가 489장처럼 세상 모든 풍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울 때 상황, 주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나 나의 부족을 보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베푸신 복을 세워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진짜 심각한 환경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치유되기 힘든 질병에 걸리고 오랜 병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사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오랜 세월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경제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8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신실한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함의 주라기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며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기억하고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 처벌하셨다면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멸망됐을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마치 땅에서 하늘이 일거리만큼 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자녀를 긍휼히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클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너무나 크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가 넘친다는, 특별히 우리에게만 끝나지 않고요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고 신실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한결같고요 신실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겁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세상의 것들의 덧없음과 대비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풀과 같이 사라지고 들의 꽃과 같이 지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의 짧고 허무한 인생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시고 행하는 자들에게 인자를 영혼까지 베푸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새 언약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숨겨두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떠나는 자들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놓지 않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영원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심각하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할 가장 최악의 상황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자리는 죽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우울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송축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매 주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합니다. 왜 절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야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적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들들아, 백성들아 하지 않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치매만큼 그리스도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질병은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부르는 빛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 때가 많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함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가정에서 말씀을 찾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가 어려워진 시기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참 모이기 힘든 예배지만 몇 사람이 드리지 않는 예배지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 준비하시는 분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렵지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 시간, 건강 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가 돕고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가정, 또 우리 공동교회가 돕는 새 교회 하나님 아시지요. 어린이조들까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런 넉넉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가운데인데 오늘 어떻게 정부가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되도록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항상 오셔서 마스크, 소독, 열책하시고 그래서 몸이 이상하시다 싶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설교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다음 주 한번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그래서 은혜를 다음 주부터 나눴으면 좋겠고요. 하는 것처럼 절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마가복음을 중단하고 또 다른 복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아시고 그렇게 또 은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끊임없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경우에 빠지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우리 공동의 모든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